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욱 리더라고 합니다. 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김진실 리더가 말한 대로 제가 설날 때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왜 유명했냐면 제가 그날 여기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설교를 1시간 반 동안 했더라고요. 제가 시계를 안 보고 설교를 해서 그런지 1시간 반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막차의 시간 잘 보시고요. 말씀 같이 읽을 건데 형제 먼저, 자매 그 다음 읽으시고 마지막 4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부터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을 옮겨 놓으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무덤을 막아놨던 돌을 뜻하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가 아니고 남매, 죄송합니다. 11장 5절에 보면 모두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본래 사랑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뭔가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는 남매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많은 무리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하셨고, 또 이젠 이 11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유대로 우리가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좀 말려요. 예수님 그곳에 왜 또 가시려 하십니까? 그곳에 가시면 또 그들이 돌을 던지려 할 겁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런 문구로 봐서 그 유대에서 뭔가 그 유대 사람들이 아니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구나, 죽이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정말 각별히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나오는 세 남매 중 그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두 자매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 마리아의 유명한 일화 아시죠? 그 자신의 향유 옥합 그거를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그 발을 씻을 정도로 이렇게 지극히 예수님을 모셨고 섬기던 그 자매입니다. 근데 그 남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오빠가 죽어버려요. 나사로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죽었던 것은 아니었나 봐요. 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알리러 갔을 때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나이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근데 듣고 급하게 가신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로차 많이 모여 있었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다고 말하고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라고 하시고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지만 이 육체로서의 삶은 이제 끝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자신이 아끼고 또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죽음의 상황, 이 뭔가 끝나버린 상황, 그러니까 힘 끝났어. 이건 가망이 없어. 더 이상 이건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많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상황과 관련된 우리의 삶에서 이 끝난 것만 같은 모든 것을 이 모든 상황들이 빗대어서 마리아랑 그 마르다는 그 끝난 것만 상황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예수님은 그 정말 가망성이 없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마음이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고 사랑하였고 예수님도 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다고 말했는데, 나사로가 죽는 일이 일어나면서 마르다랑 마리아에게 좀 섭섭한 마음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말씀에 보면 21절에 마르다는 21절에 말하였고 마리아가 32절에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처음에 하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처럼, 예수님, 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비슷한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셀류를 하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 제 친구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나의 가정, 저는 특별히 저희 직장을 위해서, 주님, 저희 직장이 많이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예,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늦어버리신 거예요. 이틀이나 더 유하였다 오셨기 때문에 늦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타이밍을 놓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 마음에 하나님, 저는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교회도 다닐 만큼 다닌 것 같은데 왜 하필, 왜 이때?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말들, 그 마음들이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안 해, 걔 오늘 이번 주 온다는데 안 왔어, 안 해,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말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답답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셨고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두 가지를 배우기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상한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병들었고 그 다음에 죽어버린 나사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그 마르다랑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기도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같이 슬퍼하시고 또 아파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입니다. 마르다랑 마리아가 그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친구들아,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는데 잠들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그 말들을 오해하신 게 아니었어요.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이런 말을 직접 하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죽었다고 직접 말씀하셨고 죽은 것도 아셨는데 왜 그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깨우러 간다는 말 자체가 내가 살려낼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잠듦은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죽음은 그 눈 감은 순간 끝이 나는 거예요. 희망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희망 제로가 아니다라고 이 깨우러 가자라는 이 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도 우리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쉽게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그렇게 막 와닿게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절망적인 상황들이 당장 내 눈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나에게 와닿지 않을 때도 있고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그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다고 해요. 자존감 수업, 이제 이것을 쓰신 분이 윤홍균 님이신데 이제 뭐 글 쓰는 정신과 의사 약간 이런 컨셉으로 이제 글을 쓰셨나 봐요. 그래서 그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분이 그 챕터 중에 내 자존감을 위해서 내 마음에서 버려야 할 습관을 말해주고 있답니다. 예, 저도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는데 이제 이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버려야 할 습관 중 하나가 미리 좌절하는 습관을 버려라 라는 챕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 안에서 그 박사님, 그 정신과 의사님, 그분이 이제 자신의 어떤 예화를 하나 들어주신대요. 이제 친구랑 이제 교회지만 어쨌든 그분이 이제 친구랑 맥주 한잔 하러 가셨답니다. 이제 TV를 보는데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축구가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신이 응원하던 팀이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축구에서 페널티킥이라는 이 기회는 정말 그 1점 차이로 정말 이 축구의 승패가 갈리잖아요. 근데 그 한 골을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게 약간 제가 알아봤는데 페널티킥에 대해서 그 골과 그 골대 사이는 약 11m고 그 공을 차서 골대까지 가는데 0.5초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그 골키퍼가 판단하고 움직이는데 0.6초.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구석으로만 차면 거의 100%. 그리고 평균 골 확률이 70-80%라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수치가 별로 안 높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축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공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 정말 야 너 골 차라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급박한 상황에서 골을 차서 넣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70-80%라는 확률은 그 정말 그 한 점을 얻기 위해서 정말 큰 확률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넣었답니다. 그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랬다고 해요. 졌어. 졌다 하고 이제 그 말하고 축구를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선제골도 그 페널티킥도 못 넣는 선제골까지 먹힌 거야. 이것 봐, 졌어.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막 술을 막 계속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우리 축구 보신 분들 이제 축구 보는 묘미가 또 뭐예요? 역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후반에 또 축구공은 둥글다고 그 게임이 역전이 된 거예요. 그 게임 역전해버린 거예요. 우리 독일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때 우리 16강 못 올라갔지만 한국 승률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 5%. 우리 승률 5%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후반 끝나기 전에 골 넣고 종료 직전에 또 한 골 넣고. 그래서 이게 좀 어디 팀이죠? 스웨덴인가 멕시코가 도와줬으면 16강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못 올라갔지만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과 독일 대 축구에서 우리가 그 5%의 승률을 가지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최대현 리더님이 저번에 이제 얼마 전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실 뻔했다고 설교 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최대현 리더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 2002 월드컵을 보다가 이탈리아전 선제골을 먹힌 걸 보고 졌다 하고 방에 들어가셨다가 밖에서 와 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봤더니 우리가 골을 넣었더라. 이런 비슷한 상황들. 근데 이것을 볼 때 그 미리 좌절하는 습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의 비극이 뭐냐면은 이 기쁨의 순간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술을 그렇게 먹었다 했잖아요. 그 역전의 순간에 그 친구 뭐 하고 있었냐고 했냐면 자고 있었대요. 다들 기뻐하는데 우리 최대리님이 그럴 뻔했지만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리 좌절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전의 그 기쁨의 순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희망의 소리는 고사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소리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사실이라는 거. 뭐 비록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하기 위한 그런 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더 나를 좌절시키는 건 뭐냐면 그 얘기들이 정말 사실이야. 근데 그 좌절되는 얘기들만 모아나 보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좌절되는 얘기들만 모아놓으면.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말씀드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맞아, 죽었어, 나사로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죽지 않았다, 나사로는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는 것, 또 그 희망의 메시지를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항상 붙잡고 그 미리 좌절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분위기상 끝이지만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 마르다랑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었던 이 두 가지,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아까 말한 상한 마음 주님께 가지고 가기,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예수님께 듣기, 이것을 내가 우리의 삶,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의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두 가지 실천사항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말고 두 가지 모두 다 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회복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의 회복. 27절의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난 직후가 아니었어요. 아직 죽어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섭섭한 마음 아직 남아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나이다. 이러한 고백. 내 오빠가 병들었나이다. 이 사람까지 보냈는데 예수님께 너무 늦어버렸어. 그 섭섭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마르다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기초와 반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내가 세우고자 하는 무언가를 세운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너져 버리기 너무 쉬울 거예요. 근데 이 나의 신앙 고백이 기초와 반석이 된다는데 이 고백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이 고백 위에 쌓아가는 예배, 말씀, 기도, 우리의 모임, 우리의 관계, 이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까요? 이것들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에, 나의 신앙이 위에 세워 나간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 한들 나에게 어떤 문제만 생기면 이 고백이 흔들리는 거야. 주님이 살아계실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이 질문 하나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말씀 모두를 무력화시키지 않습니까? 그 기초 위의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이 기초가 멀쩡하다면 그 위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내 신앙에서 아주 견고하게 서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의 상한 마음을 가져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두의 기초가 튼튼한 이 대전 주님의 교회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9절에 나옵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돌을 옮겨 놓으라. 여기서 말하는 돌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을 뜻하는 건데요. 두 번째 실천은 바로 그 돌문을 열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덤 앞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해요. 38절 3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되게 웃긴 상황입니다. 바로 이 전에 마르다의 아까 고백, 우리가 전에 나눴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 직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돌문을 열어라 하자마자 주님 왜 그러세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주님. 냄새까지 난다고요 주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놓고 돌문을 열어라 야 네가 살려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문을 열어라 했을 뿐인데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나이다. 냄새까지 나나이다. 바로 그 현실을 말해버리는 마르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의 역사하심을 막았던 것은 거기에 있었던 무리도 아니었고 마리아도 아니었고 제자들도 아니었고 자신이었습니다. 마르다 자신. 우리가 여기서 방해하는 게 주변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 찬양을 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근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돌아서서 그 고백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한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을 예로 들면 하나님 쟤는 죽었어요. 하나님 쟤 뭐 교회 안 나온 지 2달이나 지났어요. 하나님 쟤 연락도 안 받아요. 쟤는 어제 죽었고 쟤는 이틀 전에 죽었고 얘는 이미 뼈만 남았네요 주님. 그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돌아와도 우리가 이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돌아보냐면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옆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봐도 다른 생각이 바로 듭니다. 주님 얘가 여기를?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느끼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기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저는 저를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전도하면서 이제 많은 아이들을 만났지만 뭔가 막막할 때마다 뭔가 자꾸 제 모습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나도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친구들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임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잠들었다. 내가 볼 땐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아니야 얘 아직 잠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돌을 옮겨라. 저 문을 열어라. 저는 이 돌문 열어라가 이렇게 은혜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읽었었는데 제가 어쩌면 오늘 이 설교를 이 돌문을 열어라 이 구절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것만큼 진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거의 준비했다고 볼 만큼 정말 은혜돼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이것을 어디서 들은 건데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그 유튜브 소리 이어폰만 꽂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끔 일을 해요. 제가 이제 황성님 목사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이제 현우 형이랑 그 유 선생님이라고, 유 선생의 이제 제자 동기입니다. 유 선생 이제 처음 들어보시죠. 유튜브 선생님이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설교를 많이, 제가 설교를 이제 회사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현우 형이 이제 같이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다면서 이제 현우 형도 이제 유튜브에서 설교를 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저보다 더 열심히 보더라고요. 설교뿐만 아니라 거기서 요리도 배우고 많은 많은 그 유 선생님에게 많은 것을 배우길래 나도 더 열심히 뭐 요리까지 아니더라도 설교를 더 열심히 봐야겠다는 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동역하셔야 됩니다.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서로의 설교를 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받는 모습. 예, 여러분 동역하십시오. 예, 동역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어쨌든 그 설교를 통해서 이 구절을 들었는데요. 저 돌을 옮겨라, 열어라라고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러 왔는데, 아까 그 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은 자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인데 저 돌문 하나 못 옮기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러 왔는데 왜 이 돌문 하나 못 치우시고 거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저 돌문을 치워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저 문은 네가 열어. 저 돌은 네가 옮겨. 살리는 건 내가 할게. 저 돌은 네가 옮길 수 있잖아. 저 돌만큼은 너가 옮길 수 있잖아. 내가 너 보고 살리라고 하진 않을게. 너가 그 돌을 옮겨.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내가 역사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일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동업을 제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일해보자. 너가 할 수 없는 건 안 시킬게.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줘.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돌문은 열 수 있잖아. 여러분, 우리 돌문 정도는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노방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이랑 만나서 약속 잡고 밥 먹는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 마시는 거, 같이 사우나 가고 밥도 먹고 내가 다 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려워. 이게 뭐 밥 먹는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심폐소생술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밥 먹고 관계 맺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눠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말 잘하시잖아요. 예? 그쵸? 할 수 있잖아요. 돌문 옮기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살리라고까지 안 했잖아요. 전해라, 나가라 라고 하셨잖아요. 맨날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이라 고백해놓고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는 쟤는 죽었어, 좌절하고 안 만나, 연락 안 해, 이런 모습들이 다 아까 마르다의 고백처럼 예수님 죽은 지나 사흘이나 지났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뭐 연락 아예 끊어버리거나 뭐 진짜 막 잠수를 타거나 뭐 내가 막 뭔가 하고 싶은데 막 그 상대방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근데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걔 안 죽었어, 잠들었어, 기도해봐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먼저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다르다는 겁니다. 안 죽었다, 잠들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그 사람의 반응이나 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버린 거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포기하자는 것을 버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그 아까 말한 예수님의 희망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판단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와 큐티, 기도를 통한 고백,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끌어가야 할 그 은혜들을 끌고 가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큐티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그 영적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레마로 품고 또 한 번 아침에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참 사람이 연약한 게 저는 정말 잘 까먹어요. 어젯밤에 분명 큐티하고 내가 묵상하고 잤던 말씀들이 눈 감았다 떴는데 없어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일부러 찍어 놓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캡처해 놓고 일부러 적어 놓고, 제가 말씀 하는 거를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적기 시작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어요. 눈만 감았다 뜨면 없어져 있어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전날 진짜 너무 은혜로웠어. 이거 죄송해요. 마이크를 저보다 모르게. 덥네요.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덥네요. 제가 전날 너무 은혜 받았어.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존재하지? 어떻게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 마침 내가 묵상하는 이 말씀에서 등장하지 해놓고 다음날 눈 감았다 딱 뜨면 이 구절이었는데 내가 어디 한 번 더 이렇게 막 찾고, 그래서 적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러한 노력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노력들 자체가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목사님 말씀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목사님의 제자지만 다음날 되면 정말 잘 까먹어요. 그래서 노트 필기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거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노력들 해보셨습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다 그 은혜, 그 말씀들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노력들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에서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어제 말씀이 뭐였지? 이런 고민,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하지 않고 오늘의 큐티 말씀이 뭐였지? 여러분 고민조차 안 하셨다면 이거는 그냥 그 나의 어떤 그 행함으로 끝났다고 봐도 솔직히 떳떳하십니까? 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 삶에서 아까 그 고민들, 오늘 말씀이 뭐였지?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지? 이 고민들 자체가 끌어오기 위한 노력들인데, 그걸 안 했다라는 것은 내 삶으로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찍어놓고 그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 말씀, 기도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들 자체가 다 아까 말한 내 판단, 나의 어떤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행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죽었지만 큐티를 해보니 어제의 말씀을 돌아보니 그렇지 않더라, 잠들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셀류 기간이죠? 아닙니까? 아셀류 아닙니까? 아이셀류 기간입니다. 정말 많은 모임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막 내가 연 것도 아닌데 막 너무 기특한 거야. 와, 얘가 이걸 막 이러면서 기특하고 또 함께 기쁘고 또 도전도 되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 모임도 아닌데 왜 그런 마음이 들을까? 저 이 설교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 돌문을 열어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도 막 같이 기쁜 거야. 와, 제가 돌문을 열기 위해서 힘썼구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을까. 근데 그럼에도 쟤는 저 돌문 열었구나. 지지 않았구나. 그 속임에 속지 않았구나. 돌문 열었구나. 같이 기쁜 거야. 와, 나도 열려고 하는데 쟤 열었구나. 나도 열어야지. 돌문을 열어보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 각자 한 명 한 명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에서 자신이 잘 아는 만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내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습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다, 잠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정말 이 한마디가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내가 정말 기도했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막 해가지고 갔는데 싫대. 여러분 많이 느껴보셨잖아요. 막 했는데 별론데, 언니 잘 모르겠어요. 형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 얼마나 나를 좌절시키고, 하나님 왜 애가 여기서 죽어요 주님, 죽을 타이밍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죽은 거 아니야, 잠든 거야. 여러분들의 그런 희망의 메시지 정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또 나누고 싶었던 은혜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오늘 저의 이 메시지가 좀 새로운 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너가 열심히 돌문 옮겨 놓은 거 내가 다 안다. 너가 나를 믿고 신뢰해서 열심히 그 돌문 옮긴 거 다 안다. 그래서 너의 가정이 지금 행복하고, 그래서 지금 네 옆에 친구가 기뻐하고, 그래서 너의 캠퍼스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너의 직장이 더욱더 번성되어지고, 그렇게 변하고 운명이 변해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너가 그 돌문 옮긴 거 다 안다. 그렇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거 물론 준비한 거 아닌데, 주님, 제가 다시 한번 힘내서 그 돌문 옮겨 보겠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 힘입어서 하나님, 제가 다시 그 돌문 옮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백,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나의 가정, 나의 모임, 나의 셀, 직장,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오늘 준수하게 아주 설교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희망차게 찬양 하나 제가 준비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은혜 될까도 많이 고민했지만, 그거와 비슷하게 고민했던 게 길진 않을까, 내가 또 컨퍼런스를 하진 않을까 라는 고민을 했지만 아주 준수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희망차게 찬양할 건데, 제목이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예요. 또 오늘 오늘 설교와 딱 제목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굳게 닫힌 돌문은 나사로의 무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돌문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자, 이러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근데 가사에 보면 정말 오늘의 설교가 잘 맞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가사에 보면 절망이 몰려올 때도 주님을 보고, 나의 생의 자금에서도 현실의 불안함 앞에서도 눈을 들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죽음도 이기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옵소서, 내 안에 계셔서 제 삶을 빚어주세요 라는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먼저 들어가 주세요. 굳게 닫힌 돌문을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 눈 들어 주님을 봅니다. 눈 들어 주를 보네. 나의 생의 자금과 의지 못할 생의 자금,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 주님을 볼 것을
것을 결정합니다. 눈뜨러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뜨러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렸다,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가 바로 친히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 살릴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그 가사에서 나오는 절망, 실패, 자금,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이 소식입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찬양에 나오는 아까 말한 부정적인 단어들, 절망, 현실, 실패, 자금에 여러분 이 시간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나의 처지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주님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어요. 성공할 수 있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 이 시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슬퍼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웃으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가요.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뜨러 주를 믿습니까?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뜨러 주를 보내 아멘. 아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온 땅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전심을 담아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빚으셨다고 합니다. 부활 생명, 다시 사신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정확한 고백,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고백,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이 시간 앉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아버지 되시는 주님,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났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합시다. 또 우리가 아이셀류 하면서 우리가 적어놨던 그 이름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주님의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그 돌문을 열러 나아갑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돌문을 열러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삶을 빚으시네. 아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심에 우리가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어 그 돌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 돌문을 다시 열어볼 것을 하나님 결정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사망, 내가 그 죽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값을 감당하심으로 내가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누군가의 돌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능력의 주님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큰 영광의 박수, 가장 큰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이 되신 주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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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마무리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 돌문을 여십시오. 그 돌문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할까요?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옆에 빈자리가 있다면 빈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그 영혼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그 돌문을 다시 열어볼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력, 이 교회에 흘러 넘쳐 이 대전 땅을 살리고 캠퍼스를 살리고 새 영혼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찾아 그 주님께 이 교회를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죽으시고